좌우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대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입니다. 해봐요. 시작. 농촌에 가면 집집마다 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일러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를 패우려면 반드시 도끼가 필요합니다. 도끼로 패와가지고 톱으로 자르고 그 나무를 찍어서 갈래갈래 찢어서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근데 어느 집에 도끼자루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오늘은 할아버지랑 도끼자루 하러 가자. 신나서 이 손자는 할아버지 손잡고 산에 따라갔습니다. 산에서 도끼자루를 쓰려면 강하고 튼튼하고 질긴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참나무가 참 좋습니다. 소나무 안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도 안 됩니다.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도끼자루 하면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몇 번 내리치면 그냥 그대로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이 단단한 참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중턱쯤 올랐을 때 바위 틈에 아주 쭉 뻗은 참나무를 발견한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저거 좋은데요? 한참 보더니 안 돼 저건. 좀 더 올라가니까 할아버지 이 나무 좋은데요? 적당하게 굵고 쭉 뻗었어요. 안 된다. 왜 안 돼요? 좀 더 올라가 보자. 그래서 산을 올라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간 할아버지가 얘야 저 나무가 좋겠다. 저거를 패라. 그때 이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런 나무는 아까 올라오면서 수도 없이 봤잖아요. 바위 틈에 있던 나무보다 훨씬 못한데요. 왜 저걸 도끼자로 써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비바람을 맞지 않은 나무는 절대로 도끼자루가 될 수 없단다. 찬바람을 맞고 비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저 나무는 비록 얇아도 단단한 나무란다. 같은 참나무라도 추위를 견디고 바람을 견뎌낸 정상에는 습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속도도 훨씬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추위를 견뎌낸 나무라야 도끼자루로 적당하단다. 여러분 도끼자루 하나도 비바람을 견뎌내고 추위를 견뎌내야 도끼자루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중턱에 있던 바위 틈 사이에 자란 참나무는 더 든든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바람을, 추위를 그렇게 많이 맞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 질 자체가 그 단단함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옛날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이 있고 성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 비슷한 것처럼 보여져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 성공했는데 성취감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지만 가슴은 텅 비어있는 사람 있거든요. 성취는 뭐예요? 작지만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성취예요.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하나 목사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면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취는 나 자신이 행복해야 성취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기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사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성취하는 사람,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 자, 성장이라는 말이 있고 성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성장한 아이들이 있어요. 몸도 어른보다 더 크고 키도 쑥쑥 컸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신 연령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성숙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몸집은 어른인데 생각이 어려요. 바로 성숙은 뭘까요? 내적인 정신적인 성장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지닌 거예요. 끈기와 인내력을 지녔다는 거죠. 성장을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다면 기가 막힌 거죠.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괴로워서 홀로 죽는다면 자살인데 마지막 가려고 하는 사람은 착해지는데도 유서를 써놓고 다 죽이고 갈 거야. 그리고 멀쩡한 동료들을 조준점에다가 사격을 하지 않고 그걸 들어서 동료를 향해서 갈겨서 죽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도 총으로 쏴서 죽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서 건강하게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던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몸은 어른인데 생각이 어린아이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 이걸 극복해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박사고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그만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이 사람은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박사를 땄다 해도 정신적인 연령이 어린아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갖췄다 해도 그 속에 정신이 그야말로 귀신에 아니면 판단력이 어린아이만도 못한 정신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채찍입니다.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면 아프죠. 내 자식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건 절대로 내 자식이 아닙니다. 버려진 자식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내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주실 때 있어요. 채찍을 가하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기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아픔이 있다는 것이고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아픔이 다 있어요. 죽은 사람 불에 태워도 아무런 반응 없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징계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경고하시고 수없이 책망하시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돌아서지 않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순간 버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련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고통도 있지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죽은 놈을 누가 매질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겐 절대로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혹 내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은 4가지 형태로 반응을 한답니다. 첫 번째, 고통이 오면 회피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고통이 없으려고, 어떻게든 이 어려움이 없으려고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친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시험아 물러가라, 이 고통아 물러가라, 나는 시험 안 당할 거야. 회피형. 회피형을 지나 원망형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어떤 일만 일어나면 꼭 누구 때문이야. 여기 있어요. 나는 아니고 너 때문이야. 복음성가 3000장이 나오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저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비관형이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해버려요. 이제 끝났다고 난리 법석이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응? 자, 이거 해결책 없습니다. 어려움만 오면 교회 안 나와요. 예배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응?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낙심을 해요. 응? 그런데 긍정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나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나도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내가 잘 견딜 거야. 이 고통을 내가 잘 인내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거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성장하리라.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인내하고 감사하며 잘 참아내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봐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시작. 두 번 더 시작. 가슴에 한번 새겨봐요.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좋은 것 주신다. 이것만 잘 견뎌내면 더 좋은 것 주신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고비를 잘 넘기면 크게 부흥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이런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드라마를 잘
잘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에 기쁨에 감사에 드라마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만 특별히 찾아온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생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힘들어도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잘 굶고 잘 아프고 잘 울고 오늘 여러분 아침 드셨나요? 아침 안 드신 분들은 못 드신 것이 아니고 안 드신 거죠? 예배드리고 맛있게 먹으려고. 저도 못 먹은 게 아니고 안 먹었습니다. 설교하려고 속을 일부러 비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설교하는 중간쯤 되잖아요? 제가요, 이 속에서 허기를 느껴요. 이 허기를 느낄 때 은혜가 돼요. 진짜예요. 집회 가서요, 막 배불러가지고 하면요, 트름 나오죠. 뒤에서도 트름 나오죠. 집회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다 못 앉아가지고 강단 밑에까지 방석 깔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옆에까지 다 앉았는데 그날 저녁을 먹은 게 살짝 트러블을 일으키더니 위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걸 참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관략군을 안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걸 나누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점심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비가 막 오는 날 버스를 탔습니다. 만원 버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속에서 계속 이놈이 트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에까지 관략근을 조절해 주시옵소서. 근데 속에서 이게 자꾸 부패되고 이게 팽창을 하잖아요. 응? 경험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루에 500cc의 가스를 분출하게 돼 있답니다. 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창문에 성에가 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뽀도도독 소리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창문에다가 손가락을 4개를 딱 대고 뽀도도독 하면서 뽀뽀뽀뽀뽀뽀 꼈어. 나누기를 한 거야. 아무도 못 들었어. 사람들이 유창 뽀도독 하는 소리 다 알았지. 그런데 정확하게 5초가 지난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이 자매 머리카락을 팍 당기면서 야 이년아 소리는 해결했지만 냄새는 어쩔겨. 제가 유머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웃게 해주려고 그래요. 웃자. 웃다 보면 좋은 날 온다. 네.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문제죠. 죄는요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욕심이 내 속에서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욕심이 들어왔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요. 성장해요. 이게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더 큰 욕심이.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사실은 욕심 때문이에요. 아침도 먹었고 옷도 입고 살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갈수록 더 힘들다고 말할까?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참 이렇게 힘들 때가 있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도 세상이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년 전은 어떻게 했냐? 3년 전도 이렇게 힘들 수가 있냐고 그랬습니다.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적이 정말 처음인 것 같아. 여러분, 내년에는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살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그 옷 솔로몬도 만져본 적이 없어. 여러분 손에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세종대왕은 귀경도 못했어.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무슨 묘비명을 쓸까? 무엇이라고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무엇이라고 쓸까? 그 누구죠? 개그우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삐쩍 말라가지고 나이 좀 많은데 몸에 지사러 하면서 누구? 김미화. 김미화? 그 김한국하고 무슨 아리랑 부분가 스리랑 부분가 하면서 여기 테이프 붙이고 나가지고 그 김미화야? 아, 맞네. 김미화가 어디 그 자선재단에 나눔재단에 가서 봉사하면서 그 김미화가 거기서 강연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에다가 웃기고 자빠져 있네 이렇게 써달라고 했답니다. 맞잖아요. 개그맨이니까 코미디언이니까 웃기고 여기 자빠져 누워있네. 자, 그 사람은 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는데 줄을 서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앞에 김영곤이가 있대요. 김영곤이 알잖아. 뚱뚱하고 갑자기 죽은 김영곤이가. 저놈은 분명히 지옥 갈 거야. 그런데 딱 베드로가 김영곤이한테 넌 뭐 하다가 왔냐? 그러니까 김영곤이가 저는 평생 남 웃기다가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나는 당연히 집사였으니까 들어갈 줄 알았더니 잠깐 그러더래. 너 뭐하고 왔냐? 아, 저는 세종학교의 집사였습니다. 그럼 집은 샀니? 못 샀는데요? 그럼 저쪽으로 가라 그러대. 아니, 김영곤이도 들여보내주면서 나를 왜 저쪽으로 보내냐고. 넌 누구를 한 번도 웃겨본 적이 없고 남 슬프게 하고 힘들게만 했잖아. 그러더래. 제가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린 이유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부자로 평생을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묘비명을 쓰려고 아주 유명하신 분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묘비명 좀 써주세요. 그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데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그래? 그래도 아들로서 아버지를 본 거, 저희 아버지는 뭐 별로 기억나는 건 없고요. 잡수신 거 좋아했고요. 아주 먹는 거라면 환장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묘비명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먹다가 죽었다. 여러분, 한평생 살고 내 묘비명에다가 먹다가 죽었다. 돼지도 아니고. 여러분, 돼지는요 먹다가 죽어도요 삼겹살 남기죠. 곱창을 남기지요.
족발을 남기지요? 먹다가 죽었다. 그야말로 돼지만도 그대들이 해봐. 주여, 저들이 고백에 싸우니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잘 설교하다가 가끔씩 왜 이렇게 웃기세요? 네가 나와서 한번 웃겨봐봐.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웃기는 거예요. 응? 돼지는 고기를 남기는데 사람은 남기는 게 없어. 이름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이름도 없어요. 평생 먹다가 죽으면 안 되죠. 욕심부리다. 응?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당신의 목사님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평가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땅에 묻혀 누워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분이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야, 참 귀한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묘비명에 뭐라고 쓸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다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묘비명도 안 씁니다. 혹시라도 묘비명을 쓴다면 뭐라고 썼을까? 한 영혼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가신 분? 이런 글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이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24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기도 제목이, 변치 않는 기도 제목 하나가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나도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 아직도. 왜 제가 아직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 사랑의 마음,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재벌이라는 단어하고 회장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재벌이고 회장님. 근데 영어로는 재벌이라는 단어하고 회장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가능하대요. 재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없어요. 외국에는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벌 회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재벌. 영어로 자이벌. 잘 못 알아들으시나? 자이벌. 이거 못 알아들으셨으면 애들 공부 못한다고 쥐어박지 마세요.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련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까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내가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욕심이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주여 능력 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걸 하면 되죠. 누구처럼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시련은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소통이 뭐예요? 대화예요. 누가 실패했을 때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교만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교만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교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귀가 안 들려요. 내가 잘 나갈 때 누군가가 말하면 안 들려요. 네가 뭘 한다고, 내가 성공했는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충고해? 감히? 여러분, 교만하면 안 들려요. 그런데 실패하고 낮아지면 들려요. 잘 들려요. 선명하게 들려요. 소통이 가능해져요. 오늘 여러분 아파서 오셨고 실패해서 오신 분은요, 오늘 설교가 들려져요.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가 돼요. 왜 시련이 있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이게 여기서 맞아요. 아멘, 아멘 들려져요. 바닥까지 내려가요. 겸손해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고난이 왔다, 시험이 왔다, 환난이 왔다. 이것을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온전히 텔레이오스라, 퍼펙트 아니에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파스, 에브리예요. 무엇이든지 in every circumsta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맞이하라. 고난을, 시련을 어떤 환경 속에서 기쁘게 맞이해라. 그러면 온전히 너의 믿음을 이루어. 그래서 믿음이 시련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얻고, 믿음이 굳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시련 없이는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비바람을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도끼자루로 쓰임받을 수 있고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어렵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건강을 잃은 다음에 놀랍게도 믿음을 얻더라고요.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주님 만난 사람 많아요. 믿음이 시련, 끈기가 생기고 인내심이 길러지고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구비하여. 완전 무장이란 말이에요. 능숙하여 진다. 이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절대로 크게 자랄 수 없어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 군대 안 보내려고 하는데 군대가 너무 험하다. 무슨 소리? 보내야 돼요. 거기 갔다 와야 돼요. 그것도 못 견디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살겠어요? 이 험한 세상을. 응?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시집을 가면 아주 잘 산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방에 별놈 다 오잖아요. 와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다 받아 넘겨요. 에?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 넘겨야 돼.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시집 가면 남자 하나 휘어잡는 거예요. 에? 애교를 떨던지. 에? 우리 남자 총각들 혹시 장가 가거든 여자를 맞선 볼 때 다방에서 일했냐고 물어보세요. 비위 잘 맞춥니다. 에? 아.
여자는요, 애교가 있어야 돼, 애교가. 뿌잉뿌잉 이런 거 말고. 제가 애교가 없는 여자랑 30년 사는데 미쳐 불었어요. 훈련돼가지고요, 무슨 말을 들어도 넘겨요. 무슨 한마디만 들으면 질질 짜고 사내 죽네. 온상의 화초처럼 자라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듣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주저앉아.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꼭 좋은 말만 듣는 줄 아세요? 책망의 말도 듣고 혼나는 말도 듣고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교회 왔냐고, 그런 말 들으려고 교회 온 거 맞아요. 응? 손가락질도 당해보고 욕도 먹고 비난도 받아보고 실패도 받아보고. 야, 군대 가면 무슨 관심병사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저녁에 의도터지지 않고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응? 근데 문제 많은 병사죠. 사고덩어리. 응? 자기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놈이 사회 나가서 예비군대 가지고 남을 죽이잖아요. 응?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전쟁이 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약해요, 약해. 강해집시다. 훈련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산바람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왜라는 말 하지 마세요. 과거 그만 들추세요. 청문회 해봤잖아요. 응? 그래서 뭐 어쩌려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잘못 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문제 있죠. 아픔도 기억도 슬픔도 이제 묻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오늘 이 핵심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면 이걸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 믿음을 세우시려고 주시는 시련이다. 아멘. 내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게 시련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게 시련이 있는 거예요.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아멘. 크게 쓰임받는 사람 큰 훈련을 해요. 긴 고통 속에서 길게 쓰셔요. 제 소망은 하나님 저를 강하게 길게 오래 쓰임받게 해주세요. 요나처럼 짧게 쓰임받고 끝나지 말고 모세처럼 길게, 다윗처럼 길게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 시련이 왔어요. 그걸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라. 잘 봐요. 이제 오늘 여기 왔을 때 힘든 문제 있으면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기쁘게 여깁시다.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이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약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맛보게 하시고 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고통 속에 소망 달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 고통 속에 소망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 부를 수 있는 노래 드릴 수 있는 감사 올릴 수 있는 찬송 받을 수 있는 위로 고통 속에 소망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고난 속의 소망 고난 속의 소망 깨달을 수 있는 섭리가 있다. 고난 속의 소망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 고난 속의 소망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 고난 속의 소망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 깨달을 수 있는 섭리 부어지는 은혜 할 수 있는 고백 돌릴 수 있는 영광 고난 속의 소망 건져 올릴 수 있다. 다 같이 차려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담아주신 선물 부를 수 있는 노래 드릴 수 있는 감사 올릴 수 있는 찬송 받을 수 있는 위로 고통 속의 소망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찾아온 고난들 고통들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이제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힘들어하고 언제까지 아파할 수만 없습니다. 이제 툭툭 털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힘들어서 왔지만 아파서 왔지만 주님이 만져주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건져 올릴 것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서려 굳어지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